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1월 2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영광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매주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교리문답이고 오늘은 12문부터 15문까지 문답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제일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12문부터 15문까지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어 주십시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하지. 13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피조물을 형벌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시간은 저의 공적인 고백의 시간입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존재를 돌아보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14장 시편 6편입니다. 14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날 견책하지 마시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쇠약하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날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이 떨리오니 주여 언제까지니까 돌아오사 나의 몸 건져 주어 하옵소서. 망중에 음부에서 할자 누구리까 눈물로써 탄식하여 내 침상저 시나이다. 주여 내가 슬픔으로 나의 눈이 쇠하였고 모든 대저 인하여서 눈 어두워 졌나이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날지라.
누가 나의 간구 듣고 나의 기도 받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죄로 인해 또 본능적으로 죄악에 이끌리고 주의 말씀을 거부해 왔음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금지하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의 평화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여전히 괴로움의 소식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계속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온 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바르게 잘 세워 주셔서 모든 교회가 바른 성례와 권징을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경제적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아이를 잘 자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도 교회의 아이로 그 아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보살핌에 부족함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혹시나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둠 가운데도 소망을 길러내는 죄악 가운데도 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찾고 있는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이 모든 과정이 잘 허락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최선의 노력이 바르게 열매 맺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일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외인의 칭찬을 받는 열매가 맺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지루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에서도 또 오가는 길에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시간들 잘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과연 그러한가 마음으로 고민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만찬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성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들은 이제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고 각자 믿는 대상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고 그 믿는 대상을 향한 설명과 나의 믿음을 설명하는 고백들,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이제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가 앞서 했던 사도신경 같은 것들, 뭐 니케아 신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고, 또 신앙 고백 중에 또 독특한 부분이 성례입니다.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세례와 성찬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성례가 이제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성례는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제 성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초해서 성례가 시작되죠. 근데 언약이라고 해서 계약 개념은 또 아닙니다. 상호 계약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은혜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게 유언 같은 거죠. 유언은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 선조가. 근데 일방적으로 상호 계약은 아니죠. 언약은 하지.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특징이 있죠.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안에 확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이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영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 복을 누릴 거다, 이 정도의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만 잠깐 누릴 수 있는 복도 포함합니다. 그 복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령하고 영원한 복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복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인 거죠. 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식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성찬입니다. 성찬이고, 오늘은 그래서 주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만찬을 해야 되는가, 성찬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의 만찬이 식사다는 것들, 주의 만찬이 식사다, 육적인 식사다.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의 영적인 의미와 목적들,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주의 만찬이 가지는 특징들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는 걸 중점으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말씀드린 대로 식사예요. 식사죠. 먹고 마시는 식사입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게 있죠. 또 예찬이란 게 있잖아요. 예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행하기도 했었잖아요. 초대교회도 행했다고 하는데, 예찬과 성찬의 가장 큰 차이는, 성찬은 이제 예배 중에, 예배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이제 예찬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2부 순서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찬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찬은 식사긴 하지만 너무 배부르게 먹는 본격적인 또 식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성찬은 어디서 왔는가? 이제 성찬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표하셨습니다. 그림자처럼 구약에서 이제 알려주신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이제 속죄 제사기도 하면서 먹기도 해야 되는 게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웃과 나누는 친교의 식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찬을 제정하실 때 유월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제정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신약의 성찬은 어떻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매번 참여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한 번에 단번에 끝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상기시키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만들어 주신 게 성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미지를 그려라, 사진을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 어거스틴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진실로 먹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죠. 어거스틴도. 그래서 코가 막혀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성찬을 이제 교리적으로 영적 임재설로 이해했습니다. 영적 임재설로 설명합니다. 우리도 영적 임재설로 성찬을 이해하고 있죠. 성찬에 대한 교리가 계속 타락하기도 했고 변하기도 했고 다양한 교리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카톨릭은 화채설이죠. 화채설이고 루터는 이제 공제설이기도 하고 쯔빙글리는 기념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다르죠. 이제 카톨릭의 화채설은 사제가 축사할 때 실제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화채설 변한다고 해서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설은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함께 하신다. 빵 사이에 계신다. 포도주 안에 계신다라는 게 공제설인 거죠. 좀 애매하죠. 그리고 기념설은 그런 것 없다. 그냥 문자 그대로 기념이다. 먹고 마시면 된다. 기념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즘 대부분 이제 기념설적인 경향이 좀 큽니다. 기념설처럼 찌빙글의 기념설처럼 지키기도 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것은 이제 영적 임재설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설과는 다르죠. 영적인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인격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신비한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슬프고 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친히 이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들, 신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경험하고 교제하고 이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공급받는 그 과정이 그 식사가 이제 성찬인 거죠. 성찬을 이제 식사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거나 때로는 우리 삶을 초월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면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에서 말하듯이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세속적인 복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성찬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삶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삶을 초월해서 뭐 뜬구름 잡는 얘기나 산 위에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은 삶과 맞닿아 있는 거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찬이 식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자는 주일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집과 학교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사무실과 가게에서도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고 때로는 적들을 만날 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으며 또 정의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것만이 그치지 않습니다. 신자는 공예배를 지키죠.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서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구제 행위를 행하는 것들, 헌금을 하는 거죠. 연보를 하는 것들, 또 기독교적 교육을 실행하는 것들,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인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헐벗은 자를 입히면서 굶주린 자를 먹이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의무이기도 한 거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또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우는 자를 만날 때 위로하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행하기도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흠없이 지키고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찬이 목표로 삼는 길인 거죠. 성찬이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길입니다. 이 원리는 시대가 변한다 해도, 그리고 때와 장소가 변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그렇기 때문이죠. 복음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를 따라 영향을 받거나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복음을 희석하거나 변주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복음의 다른 옷을 입히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을 없애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성경은 법전이 아니죠. 예술이나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인간의 설교는 인간의 지혜를 알려주는 시간도 아닌 거죠. 좋은 소리를 듣는 시간도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이것을 뚜렷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서. 또 교회 정치도 교회를 지배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집사제도도 마찬가지죠. 집사제도의 목적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성찬은 또한 두 번째 또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집니다. 식사이기도 하면서 육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또 반면에 영적인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그 모든 유익을 이제 말하고 있죠. 단순히 성찬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념일이거나 기념일처럼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우리 편에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시잖아요. 선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성찬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또 은혜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구원이 어떤 건가? 구원이란 선물이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행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한다는 건 뭐죠? 우리의 의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좀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 언약은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긴 했습니다. 은혜로 임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100대는 그런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뭐가 있죠? 새로운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는 게 있고,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죠? 우리의 의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거잖아요.
구원에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없는데 참여한 것도 없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건데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혹자는 이제 구원에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더 채워야 될 순종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뭔가 행하면 하나님께 방해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더 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안으로 들어와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에 갇히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제로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마음껏 의지를 사용하고 뭐 속된 말로 꼬장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왜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의지를 스스로 사용해서 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어떻게 얘기하죠?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탈락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독립성을 얻고 나의 자존감을 얻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단순히 율법이 우리를 매는 족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언약 안에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분별하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참여할 때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여하실 때 세 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주 앞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을 그리고 지금도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건 신자가 아니어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추해요. 너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희열을 느끼지는 마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해요. 신자가 아닌 자도 죄가 나쁘다는 건 알잖아요.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알고 자신의 그 민망함과 죄악들에 절망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럼 신자가 느끼는 건 뭐죠? 혐오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죄악의 혐오감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혐오스럽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추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주께서 주신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가? 믿음이 여전한가? 믿음이 약해졌다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 성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일들 필요한 거죠. 어쩌면 날마다 해야 되기도 하고 매 시간마다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니까. 두 번째까지 이르렀다면 나머지 남은 것은 마음에 남은 건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남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나의 양심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 너무 과격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유리문답이 성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74문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과 답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174문은 이렇게 질문해요.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답은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함으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들을 애써서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주의 죽으심과 고난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이 받은 은혜들이 힘차게 활동하게끔 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크게 슬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제 많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 지체라는 건 뭡니까? 한 몸이지만 기능이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데 하나가 된 것이죠. 획일화되지 않은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신자들 사이의 교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뭐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할 때도 고난이 있고 세상 속에서는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서 살아가지나 진짜 소속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적인 정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진 않은 자이기 때문에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나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홀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체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그네로 된 삶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도 그리스도인은 굳건하게 흔들림 없게 서 있게 됩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일부분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 중에 하나인 거죠. 굳건한 것들, 흔들리지 않은 것들. 그러면 성찬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는가?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 못하는 것이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참여 못할 수 있죠. 왜죠? 그리스도가 교회에 맡기신 권세를 통해서 권세로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렇다면 그 교회가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아니냐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걸 구별하는 순간 모든 악행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를 점검하려고 하거나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권징하는가? 구원받지 않아서 권징하는 게 아닙니다. 권징하는 게 아닌 거죠. 구원에 관해서 권징을 하는 게 아닌 거죠.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로 이제 권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권징은 오직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교우들이 성도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그리고 행실의 평가에 기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나 그걸로 평가하고 그걸로 권징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냐 안 왔냐 구원에 관한 영역에서 권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그의 삶과 모순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을 통해 자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한 바른 거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삶의 방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권징할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면서 왜 삶의 방식은 이렇게 살아갑니까에 대해서 권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새 언약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성찬을 하시면서 이게 새 언약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리문답에서 살펴봤듯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서 성찬도 보면서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더욱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한 몸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잘 성장해 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죠. 이것을 또 이제 175문이 대요리문답 175문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코가 막혀. 코맹맹이 소리가 자꾸 나죠. 이게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혀서 그런 거. 175문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소생과 위로를 받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도록 간청하고 은혜에서 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성찬에 자주 참여하도록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면 성찬에 대한 자신의 준비와 성찬을 받는 자신의 태도를 더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준비와 태도가 하나님과 자신들의 양심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때가 되면 나타날 성찬의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준비와 태도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이 보이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후에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요리문답 168문은 성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시 정의를 내려드리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성찬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을 기억하며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잘 누리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베푸시는 식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연합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영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음을 또 확인하고 더욱더 깊이 한 몸됨을 누리고 유지해 가기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체의 예배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중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본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미처 설교를 통해 다 드러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들리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체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성찬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성찬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분씩 나오시면 되고
서로를 위해서 보시면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빵을 먼저 나누고 병을 먼저 하고 잔을 하는 거죠. 떡은 제가 떼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장갑을 끼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안 찍어도 돼요. 지금 오늘 안 찍으려고 해요. 오늘은 비공개 들리긴 하잖아요. 그쵸? 어차피 여러분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한 분씩 떼서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한 분씩 나오시고 보통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셨음을 이렇게 빵을 떼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드시고 충분히 천천히 드시고 나오실 때 이제 마스크를 벗으시고 드실 때는 벗고 드셔도 됩니다. 보시고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청소년들도 계속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잔과 몸과 피를 보시는 거죠. 너무 많이 빼세요. 조절하게. 이게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감각적인. 서 계셔도 돼요. 앉으셔도 돼요. 네.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럼 나오셔도 돼요. 네. 마시고 네, 이제 금잔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붓고 마시는 염화라고 하신 마실 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피를 이거는 이제
한 잔씩 자신이 들고 한 잔씩 나오셔서 이때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잔 두면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적셔서 이렇게 먹기로 합니다. 청소년들도 이제 무대를 받으면 요리 교육을 다 진행하고 남은 건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 빼고 청소년들 행사 끝나고 나서 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장 시편 1편 찬송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떠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삶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헌상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롭게 일하고 또 열매로 하나님 물질을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롭게 흘린 땀과 또 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세임과 능력과 또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또 많은 가난한 자들을 헐벗은 자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게 또 고군분투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들 하겠습니다.